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 성령 체험, 사역.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제를 영국 성공회니까 신부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28일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아버지 사무엘과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19명의 자녀 가운데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교리에 따른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1720년 그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을 했고 1724년 부제서품, 1728년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 사역을 돕다가 1729년 옥스퍼드 대학으로 돌아와서 홀리 클럽, 영어로 홀리 클럽이니까 신성회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죠. 신성회를 지도하는 지도 목사가 됩니다. 신성회는 신앙 연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을 연마하기 위한 모임인데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고 있던 동생 찰스 웨슬리가 만든 모임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그 신성회 회원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성찬도 하고 고전도 연구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그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게 메소디스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철원감리교회 하면 철원 메소디스트 처치인데 메소디스트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규칙쟁이. 뭐라고요? 규칙쟁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시간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 움직여 사는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들, 규칙쟁이에요. 그러니까 철원 메소디스트 처치하면 철원 규칙쟁이 교회들, 규칙쟁인들의 모인 교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별명이 오늘날 감리교회 명칭이 됐는데 이는 그들의 경건 생활을 비꼬고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웨슬리는 자신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소리로 듣고 이 말을 내심 좋아했다고 합니다. 1735년 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해 10월 21일 웨슬리는 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재단이 승인한 사제의 신분으로 시몬즈호를 타고 오늘날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를 위해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시몬즈호에는 19명의 선원, 또 80여 명의 영국 사람,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승선을 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누구냐면 독일 경건주의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지아주로 향하던 시몬즈호는 한때 큰 폭풍을 만나게 됐는데 모두가 죽음의 위험 때문에 막 걱정을 하고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고 막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와중에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서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긴 항해 후에 이듬해인 1736년 2월 6일 사바나항에 근접해 있는 티비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조지아주에서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스팡겐 베르크의 지도를 받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지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교제를 했지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올더스케이트 회심의 체험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그에게서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스팡겐 베르크는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제 입장엔 제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웨슬리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로서 대답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겨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이 대화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의미 없이 내뱉었다. 웨슬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스판겐베르크와 모라비안 교도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확신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웨슬리는 자연스레 모라비안 교도와 어울리게 됐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얻기까지 계속 교제를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웨슬리의 조지아주에서의 선교 사역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극단의 교회주의와 금욕주의로 일관한 나머지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의 고귀한 생활, 높은 교양, 할아버지 그 윗때부터 옥스퍼드 출신인데 아버지도 자신도 동생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 거친 식민지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즈음에 웨슬리가 도망을 치듯 영국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독신이었던 웨슬리에게 조지아 주지사가 치안장관 토머스 코스턴이라는 사람의 조카가 되는 소피아 홉키라는 여자를 소개시켰습니다. 소피아의 나이는 그때 18살인데 아주 아름답고 신앙적으로 신실한 여자였습니다. 웨슬리와 소피아는 곧 사랑에 빠졌지만 웨슬리는 아주 금욕적인 사람이고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제 목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과 성직자의 신분과 사랑,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가벼운 스킨십에도 심한 죄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1736년 3월 9일 날 결국은 갈팡질팡하던 웨슬리에게 소피아는 마지막 통보를 합니다. 나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나한테 청혼한 윌리엄슨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다시 고민에 빠지자 소피아는 3월 12일 윌리엄슨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소피아가 결혼을 하자마자 웨슬리의 마음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피아의 신앙생활에 흠이 있다고 자꾸 지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8월 7일 영성체를 위해서 나온 소피아와 남편 윌리엄슨에게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성찬 분급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소피아가 치안장관 코스턴의 조카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게 됩니다. 코스턴은 웨슬리가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자기 조카 소피아에게 성찬 분급을 거절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고 즉시 2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구성이 됐고 웨슬리에게 10개의 고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에는 사바나에서의 선교가 사실상 끝났다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고 12월 2일 도망치듯이 몰래 조지아주를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1년 9개월에 걸친 조지아 선교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뚜렷한 사역이 없이 한동안 시간을 보내던 웨슬리가 마침내 영적인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지금부터 284년 전입니다. 저녁 8시 45분 울적한 마음으로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성경 연구와 기도를 목적으로 몇몇 신앙 동지들이 모이는 작은 모라비안 교도대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날 루터가 번역한 성경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를 변화시킨 로마서 서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옛 아담을 죽게 하고 우리를 마음과 성품과 정신 그리고 모든 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성령으로 힘입혀 주신다. 신앙은 생동적이며 창조적이고 활동적이며
강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묻기 이전에 이미 선한 일이 행하여져 있으며 또한 언제나 행하게 된다. 이 소문을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 웨슬리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죄가 다 씻기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일기에 웨슬리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죽음과 율법에서 건져주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였다. 이것이 웨슬리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회심으로 웨슬리는 인간이 선한 행위나 공로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웨슬리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웨슬리에게 회심은 신앙의 확신을 가져오게 했고 죄를 이기게 했습니다. 사실 회심하기 전까지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에서 배운 구원의 교리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기도와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죽는 순간까지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선행과 경건 생활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교리를 이제까지 붙들고 산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경건 생활을 해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그때까지 없었고 늘 죽음의 두려움,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됐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놀랍게도 회심 사건이 있던 날 성령의 임재로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진정 그는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진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웨슬리는 1739년 4월 1일 조지 히트필드와 함께 사회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야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영국의 문화로, 교회 문화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복음 증거를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국 성공의 교리와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반대했고 성공의 신도들도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웨슬리는 체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에 사역에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서 배운 속회 조직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738년 12월에는 속회 회칙도 만들었습니다. 또 이 모임을 신도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임은 분명히 독립된 개체 교회지만은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와 분리되기를 원치 않아서 끝까지 감리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웨슬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감리교회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1743년이 되자 이미 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웨슬리는 회원들이 무자격자들이라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이때 연합신도의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리교회는 점점 부흥해서 1741년 4월 9일 철야기도회를 시작하게 됐고 1742년 4월 30일에는 웨일즈에 이어서 뉴캐슬 지역에 고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 변증서인 감리교도의 특징이 저술되었습니다. 마침내 1744년 9월에는 감리교의 첫 번째 연회가 개최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감리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성령의 체험적인 신앙이 감리교 운동의 시발점이 됐고 이 운동은 영국과 당시 식민지였던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고 오늘날 세계 감리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대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대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누구냐?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순복음 계통 교단이. 근데 그 아주사 부흥운동의 주 멤버가 되고 그것을 일으킨 주인공들이 누구냐? 다 감리교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순복음 교회도 감리교 때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한국의 나사렛 교단, 성결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단들이 다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올더스케이트 회심이 웨슬리에게 가져다준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전보다 더 복음적이고 열정적인 전도자가 됐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회심 이전에 웨슬리는 야외 설교를 한다든가 또 교회 여러 가지 모임에서 평신도를 설교하도록 시킨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 웨슬리는 야외 설교, 평신도 설교 등과 같이 영국 교회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도 여자 장로가 있게 되고 평신도들이 어떻게 해요? 속회도 인도하게 되고 때로는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설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고 영혼 구원에 우선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회심 후에 18일이 지난 1738년 6월 11일 옥스퍼드의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꽤 오래 사역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란 제목을 회심 이후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때 했던 웨슬리의 설교는 우리 감리교 신앙신조의 표준이 됩니다. 웨슬리는 이전과 달리 회심 경험을 토대로 설교했습니다. 도덕적인 교훈이나 차디찬 이론, 능력이 결핍된 엄격한 의식주의자였던 웨슬리가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토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복음운동의 시작이 오늘날 감리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걸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 사람을 봐도 형제들을 봐도 누구 하나 똑같지가 않아요. 각자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단 하나의 유일한 디자인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독교 교리가 바로 타락의 교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답게 정말 걸작품다운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편이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공로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달리 살 길이 없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칠 때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손을 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조대원이 내민 손을 잡는 게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업적도 아니죠. 이런 것은 그것은 구원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절박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순간 누구든지 새로운 걸작품 인생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과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사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극도로 타락하여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영국을 구원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함께 병행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구원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개인 구원입니다. 근데 웨슬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세상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술집과 깡패들로 가득한 거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산촌에 가서 광부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감옥이 텅텅 비게 됐고 깡패들이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광산촌에 있는 광부들이 변화되어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자와 같이 험악하고 난폭한 술 주정뱅이들이 설교를 듣고 성자로 변하고 노동자, 죄수, 군인들이 설교를 듣고 온순한 어린 양처럼 변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 초기부터 코널 지방은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한 번은 그 지방 치안 판사가 어느 공적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리교 설교자들이 문제 아들을 모조리 새 사람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술주정뱅이와 깡패와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거든 존 웨슬리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가 즉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성화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예배당, 감리교 학교, 감리교 노동조합, 감리교 나그네 공동체, 감리교 신용조합, 감리교 고아원, 감리교 병원 등 선교와 교육과 자선기관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감리교도 하면 아주 신용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돈을 현금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외상으로도 물건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감리교도 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웃나라인 바다 건너 이웃나라였던 불란서에서 1789년 피해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국도 그 정도로 타락을 했는데 불란서와 같이 영국이 피해 혁명을 겪지 않게 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웨슬리를 생각할 때 웨슬리가 어떻게 평생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요. 그런데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명확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올더스케이트 회심과 그 위에 있게 된 성령 체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 회심 이전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적 기쁨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나이가 35세가 돼서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올더스케이트 회심 이전에 웨슬리의 믿음은 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늘 넘어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율법적 신앙은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이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반면에 올더스케이트 이후에 회심 이후에 웨슬리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신뢰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오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 재심 이후에 약 7개월이 지난 12월 31일 송년 기도회를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페터 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찰스 웨슬리의 동생과 조지 히필트 목사를 비롯해서 약 60여 명이 모여서 다음 날 새벽까지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 새벽 3시경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그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질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임재에 놀라 경외감에 휩싸여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자 우리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놀라운 체험들을 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막 외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이로움과 함께 두려움으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웨슬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설교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못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깡패가 변하는 역사,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찌할꼬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방해하려고 왔다가 의자를 짚고 회개하고 넘어지면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쓰러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땅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억지로 와서 교회 나오라니까, 전교인 출석주일이니까 안 갈 수 없어서 와서 앉아있는 종의 믿음인가? 아니면 자발적인 믿음, 기쁨과 감사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아들의 믿음인가? 저는 여러분 모두 복음과 함께 기뻐하는 아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죄를 이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 3월 2일 수요일 아침 오전 10시 88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168cm의 크지 않은 키에 55kg의 몸으로 50년 이상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망 5일 전에도 32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평생 다닌 거리가 40만 km가 넘습니다. 이는 지구를 거의 12바퀴를 돈 거리와 같습니다. 웨슬리는 50년 이상 약 42,4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평균 한 주에 16번씩 설교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2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저술은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역사책, 라틴어, 논리학, 기본 의학 서적, 영어 사전, 헬라어, 히브리어, 불어 이런 문법책 이런 것까지 썼습니다. 물론 수많은 서신과 소논문도 썼습니다. 웨슬리는 1791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시티로드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그 후로부터 열흘도 안 돼서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1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잘 있으라 이런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 시대를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존 웨슬리 회심 제284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이 웨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감리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 신앙, 나태와 안위를 밥 먹고 있었던 우리 신앙,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